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있지만 잘 몰랐었던 불교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궁금한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선업은 왜 바로 행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든 것 아닌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의 결과를 듣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두 명의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동료가 힘들어지면 먼저 도왔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야근도 묵묵히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수는 남에게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동료를 이용하고 앞에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승진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집으로 돌아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인가?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 인과를 받기는 하는 것일까? 부처님도 이 세상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놀랍게도 이런 질문은 26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선을 행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에는 두 개의 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밭에는 오래전 잡초 씨앗이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밭은 깨끗한 밭이었습니다. 농부는 두 밭에 똑같이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첫 번째 밭에는 잡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은 첫 번째 밭에는 아직 새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은 두 번째 밭에는 조금씩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래전 먼저 있었던 잡초의 씨앗이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오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지어진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짓는 선업은 미래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간만 보고 판단하지만 부처님은 삶 전체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승진한 두 번째 사람은 과거에 큰 복이라고 지어서 지금은 남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착하게 살아도 당장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선업의 첫 번째 열매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가장 먼저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가장 편안해지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보시를 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인내를 배우면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선업이 가장 먼저 맺는 열매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나쁜 일만 골라서 악행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과거에 큰 악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어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은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그의 옆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가 보이면 돌을 던졌고 욕을 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악행을 지은 업을 모두 없앤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그대의 선업으로 더 큰 고통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성냄을 자비로 이기며 인색함을 베품으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경쟁하는 시절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기는 법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업은 그들에게 맡겨두고 억울해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부처님 말씀처럼 선으로 이기면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다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손해본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용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모습은 착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져서 손해를 본다 라고 느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무조건 참아내고 할 말을 못하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혼자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모두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행동을 착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무시한 채 계속 맞추어주는 행동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은 오히려 착함을 약점으로 변하게 될 뿐입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잃지 않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고, 그런 다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의 강점 중에 하나인 착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착함을 이용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악업을 지으면서 내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결국 가장 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강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분노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보는 건 내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착함은 자신을 잃지 않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가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예의를 지키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움을 나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선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겨내는 법을 통해 악업이 활성화와 조장하고 번식시키려는 상속의 경로를 차단하여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선업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업은 그들에게 맡겨 두십시오. 그리고 초점을 나에게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선의에 대한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딛고 있는 발걸음은 조용히 나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오늘은 잡초가 먼저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열매를 맺는 것은 건강한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베풀었던 그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작은 허물을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조금씩 쌓아 큰 허물을 만든다.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진 물이 항아리를 채우듯 악업도 쌓인다.
이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여 조그만 행위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저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선업은 마침내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선업은 늦을 뿐 헛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한 방울의 선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행위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에서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함께 듣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을 향해 오늘 내용을 통해 배우고 이해한 만큼 전하고 채널을 소개하는 대정진 실천을 통해 부처님 법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편안함을 이어가실 축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수라야비 스와하.